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고 또 그 재판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계획들이 자신들이 세웠던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물과 음식을 다 끊어버렸어요. 내가 저거 죽여야 되겠다. 바울 저거 죽이지 않고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 밥도 먹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보고를 해요. 공식적으로 이제 공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어디 있었어요? 바울을 보호하고 있던 곳이 어디였어요? 로마 군인들의 감옥. 로마 군대 안에 있는 그 감옥에서 바울을 빼낼 계략을 거짓으로 꾸몄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연찮게 어떻게 들었는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가 이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자기가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천부장에게 이 조카를 소개해주고 조카가 직접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들었어요? 세상의 일, 마귀의 사탄의 일은 뭐예요? 그것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 이 세상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훔치고 죽이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사탄과 마귀가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맺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주변 내 친구를 죽이고 훔치고 넘어뜨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살리고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예수 붙들 수 있는 우리 준무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건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건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민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인이가 됐으면 좋겠고, 연서가 됐으면 좋겠고, 윤석이, 연희, 현정이, 지안이, 우리 간사님, 사모님, 우리 권사장로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바울이 가이사라로 이송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좀 피곤한 사람, 다른 생각되는 사람은 뒤에 이렇게 서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힘을 내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덥고 하지만 힘을 내세요. 온도를 좀 낮추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가이사라로 향해 이송되고 있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라 뇌물을 먹여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임을 안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기랑은 비교되지 않는 아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 사람, 이 바울이 어떤 누명을 쓰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을 보호하는데 지금 이 1년에 진행되어진 사건들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지금 막 죽임 당하게 되잖아요. 죽임 당하는 그 와중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바울을 계속해서 살리세요. 누가 또 이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조카.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말씀으로 경험해 보길 축복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파견대로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떠날 준비를 하라. 또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아멘.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호송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몇 명을 준비시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몇 명? 딱히 안 나와요. 빠르게 안 나와요? 자, 보병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병. 그냥 이제 창 들고 칼 차고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병이라 그래요. 걸어 다니는 군인. 보병 몇 명? 200명. 그리고 말을 타는 마병, 말 타는 기병이에요, 기병. 그러니까 보병보다는 더 센 사람들이죠. 몇 명? 70명. 창을 쓰는 병사 몇 명? 200명. 그럼 총 몇 명? 470명. 야,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이 지금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거예요?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470명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거예요.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무 감정 없어요. 나랑 상관없어요? 너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 건 몇 명이 있었어요? 40명. 이 40명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천부장이 준비를 시키는데, 과연 이게 천부장 혼자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죄수한 사람 그냥 안전하게 호위하려면 군인 몇 명 가면 될까요? 많아도 한 50명에서 100명 가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4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 한 명을 둘러싸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가다가 경찰차가 앞에서 여러분들 사이카가 돼서 경찰이 딱 내가 가는 차를 이렇게 호위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어깨 뽕이 빡 들어가죠, 힘이. 경찰이 내가 가는 차를 이렇게 도와주고 내 앞을 간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자기 470명이 싹 둘러섰다고 생각해요. 로마 군인이면 어느 나라 어디를 가도 그 명성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 이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대병력이었기 때문에 470명이 바울을 두르고 호위해서 간다? 거기 누가 들어와요? 누가? 어떻게 죽여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스나이퍼가 있어갖고 저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47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죄수 신분이에요. 그렇죠? 죄인이에요. 죄수 신분이지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보면 어떻게 대해요? 24절, 25절 보니까 24절에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그래요. 이 짐승이 뭘까요?
말일 것 같아요. 말을 준비해서 죄인을 말에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죄인이 말에 타고 가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죄인들 보통 보면 어떻게 끌려가요? 그냥 손 묶여갖고 그냥 질질질 끌려가잖아요. 발에 뭐 차고 차고, 뭐 말이 끄는, 소가 끄는 마차에 이렇게 끌려가는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470명의 군인뿐만 아니라 바울을 안전하게 태우고 갈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말을 타고 가이사라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시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여러분의 머리로 계획하고 여러분의 머리로 준비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계획적이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서인아,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예요? 누가 너의 계획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려고 여러분들이 내 진로, 내가 가야 할 직장, 내가 가야 할 대학, 이거 계획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돼요. 준비는. 그런데 딱 이것만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가는 거리가 약 100km 거리예요. 100km 거리.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부터 천안까지가 약 100km예요. 그 거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걸어가지가 않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카이사라야까지가 100km인데 그 길까지 바울은 말을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약속의 땅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이렇게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사람이 한 일일까요? 과연 천부장이 이것을 계획했을까요? 벨릭스 총독이 천부장에게 지시해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이 천부장이 편지를 쓰게 돼요. 그 편지의 내용이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제가 군대를 동원해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고소는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였지 사형이나 징역에 해당하는 죄목은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바로 가깝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고소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사건을 가깝게 상정하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아멘. 지금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벨릭스 총독에게 천부장이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고생을 했다,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보내는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이 죄인인 바울이 왜 그러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발견된 내용이 뭐냐? 유대교의 율법적인, 종교적인 율법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사형을 시킬 만한 어떤 벌을 줄 만한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전혀 없다라고 이 총독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 천부장의 총독에게 편지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바울은 무죄다. 죄가 있다 없다? 죄가 바울에겐 없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이 천부장이 바울의 변호사 같은 느낌이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죠. 변호사가 된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때로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해요. 주님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때 악한 사탄, 마귀,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려고 마음 먹고 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자 마음을 딱 먹고 싶은데 내 상황과 환경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 나오려고 계획했는데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졸음이 오고 말씀 들으려고 집중하고 싶은데 마음이 다른 데 자꾸 뺏기고, 집에 놓고 온 만두 2덩이가 생각나고 저거 상하면 안 되는데 저거 집에 가서 먹어야 돼, 이런 딴 생각이 들고,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죠. 우리가 일본 선교도 앞두고 있고 여름 수련회도, 여름 캠프도 앞두고 있어요. 이런 준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꼭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경험하고 있는,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귀의 일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훔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자리를 가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나가게 하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해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내 마음에 내가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딱 다짐했다고 하더라도 1분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이 딱 터지게 되면 지금 먹었던 생각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결단,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해야지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버려서 말라버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에 던져버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여러분들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을 붙잡으세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 붙들고 나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하여 군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리까지 갔습니다.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주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내 변명을 듣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둬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밤중에 군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지금 안드바리까지 간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이 안드바들이라는 이 지역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거리가 60km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안디바드리까지 60km 거리를 이제 걸어갔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밤중에 이제는 이 40명이나 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따라오겠지.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따라가니 어디 감히 40명이 달려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안디바들이라는 곳까지 와서 바울만 누가 호송해요? 기병 70명이 호송하고 나머지 200명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인계를 해요. 그 기병들에게 인계하고 돌아가요.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라까지 이제 이 바울과 70명의 기병이 쭉 호송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은 천부장의 편지를 이 벨릭스 총독에게 주고 총독이 편지를 읽어보죠. 그리고 바울이 이 길리기아 출신임, 이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어느 나라 땅이라 그랬어요? 로마 땅이었어요. 로마. 바울의 이 다소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 로마 땅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임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게 되고 그가 로마 시민임을 확인한 다음에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바울을 고소했는지 그 고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이 벨릭스 총독이 이야기하고 바울을 그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자기의 관저에 가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신약의 그 사도행전의 9장부터 시작돼서 쭉 많은 이런 오랜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도와줬을까요?
오히려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바울을 도와줬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바울이 정작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돕고 바울을 변호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로마의 군인도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과 전혀 생각지 못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여러분, 저의 첫 사역지는 한바트면 원주가 될 뻔했어요. 제가 소명받고 사역하기로 결정하고 대전에 내려왔어요. 대전에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열심히 영어학원 다니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영어학원에서 토플 공부하면서, 이래봬도 토플 공부한 남자예요. 토플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사 생활이나 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원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놀러 간 거죠.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내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내가 목회의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한다,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아는 목사님을 또 계셔서 그 아는 목사님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면접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대전에서 있다가 주말에 토요일 날 이제 원주로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면접을 보고 이제 이력서 써갖고 가져갔죠. 근데 주일날 돌아오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면접 보고 돌아오는데, 원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유성까지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차도 없고요. 오는 길에 차가 왜 그렇게 막히는지, 국도로 오는데요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밤 10시인가 11시에 유성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어요. 그 월요일날 아침부터 또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게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다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전혀 내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여기 제가 장대동 여기서 자취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신성동이라고, 신성동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첫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바로 버스 타면 1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있겠지,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갔으면요, 전 완전히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주신, 딸로 삼아주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에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제가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하고 나서 후회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자만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운전해서 사고 안 난 것도
오늘 주님께서 나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내가 운전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더욱 철저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작정해서 주님께 걸어 나온 여러분들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보시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이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 내 구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